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올해 노벨 문학상에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다가 포털에 뉴스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다룬 뉴스도 하나밖에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뉴스인지 광고인지 헷갈렸습니다. 근데 차분히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을 한강 씨가 받게 되었다는 그 뉴스였는데요. 읽고 나서도 안 믿겨져서 여기저기 사실 확인차 뉴스를 좀 더 찾아다녔어요. 어쨌든 이 소식은 정말 제 가슴을 웅장하게 해줄 만큼 참 자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는 노벨상이 별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수상은 참 엄청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과학계 노벨상보다 노벨 문학상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계 노벨상이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다면 노벨 문학상은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 서점가는 물론이고요, 일본, 중국, 유럽의 서점가들의 매대를 이 한강 씨의 도서가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인터넷 서점에도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났고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나 시립도서관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시립도서관에서도 한강씨 도서를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도서들이 대출되었더라고요.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놀라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강씨의 소설 하나도 읽지 않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노벨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 한 명이 이 한강 작가였는데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학가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블랙리스트 논란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벨상 소식에 왜 그렇게 마음이 기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어느 산 하나를 정복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정복한 건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하나의 산을 넘었구나. 언젠가는 과학계 노벨상도 탈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듭니다. 노벨상은 인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상한다고 그렇게 하지요. 이런 상들이 인류를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노벨상을 만든 노벨 자신부터 자기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되는 걸 보고 참 크게 후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역사를 이룬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류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신들과 함께 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신은 그 땅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나왔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조금 떠올려 봅시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상당수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듯이 당시 자기 나라 아수르의 여러 성읍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또 흩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식민이라는 뜻이죠. 백성을 심는다.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백성들을 심어놓고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즉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전 성읍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자를 그 땅에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물어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여기 내 백성의 땅에 들어와서는 어림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일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26절의 중간에 보니까 왕께서 사마리아에 옮겨 살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 27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출신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그 땅 신의 법을 그 이주민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기본적인 원리가 또다시 나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근데 고대인들은 모두 신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두려워한 것이 당연하며 왕이 이런 조치를 한 것 또한 당연합니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라.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건 없습니다. 내가 묵상만 잘해도 잘 안 해도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묵상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무선 청소기를 하나 사도 그 청소기의 작동법이나 그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청소하는 법이나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매뉴얼 같은 걸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단순한 청소기 하나도 사용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한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이며 그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배워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또한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뒤에 나오는 본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요. 사마리아에 온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지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고 했어요. 일종의 혼합 종교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제사장이 잘못 가르쳤거나 또는 제사장은 바로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잘못 따라 했을 수도 있겠죠. 실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야훼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을 사마리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직 야훼 신앙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은 신앙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르쳤지만 이 백성들이 잘못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신들과 함께라는 책에서부터 계속 도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직 야훼 신앙,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며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말만큼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은 매일 하는데 나의 고백대로 정말 내가 여호와만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말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나 자신도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오직 야훼 신앙을 배워도 집에 가면 원래 내가 섬기던 신들을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섬기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오늘날 우상이 무엇인지 아주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자본주의니 돈이니 외모니 쾌락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날의 우상으로 꼽을 수는 있지만 이게 우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상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데는 동일한 어떤 원리가 하나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는 순간 그 수단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단이 그것보다 낮은 단계의 수단의 목적이 됨으로써 진짜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모두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휴대폰은 전 세계의 몇 개 유명한 회사들이 매년 속도, 용량, 기능 이런 것들을 경쟁하면서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 시끄러운 벨 소리 나는 그 전화기 한 대로만 충분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가족 수대로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모두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휴대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것도 몇 년 안에 더 빠르고 더 기능이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 2년 사용하면 속도도 떨어지고 떨어뜨려서 하드웨어가 손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하기도 하지만요. 그게 다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휴대폰 회사들은 왜 매년 더 빠르고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용량을 가진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휴대폰을 통해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영상도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처럼 구현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용량이 커가기 때문입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음악을 보고 싶으면 듣고 싶으면 음악회에 갈 수도 있고요. 실제 바다를 보려고 하면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산을 보고 싶으면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실제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휴대폰을 통해서 실제처럼 보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용량을 휴대폰의 용량을 누가 자꾸 키웁니까? 왜 자꾸 키웁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떤 회사가 만약 개발을 멈춘다면 용량이나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더라도 1, 2년 쓰던 그 휴대폰을 그 이상 더 오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없으면 못 삽니까? 휴대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휴대폰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단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수단이 마치 목적인 줄 알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오늘날도 모든 과학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계는 사람이 정말 영생할 날이 올 것처럼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었는데 그렇게 치료하면 뭐 합니까? 치료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래 살면 뭐 하죠? 100년, 1000년 살면 뭐 하는 겁니까? 돈 많은 갑부들 중에는 수백 년 후에 자신을 해동시켜 달라 하면서 냉동인간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돈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아니 그 오래 사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단지 길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심지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돈이 수단으로서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필요했겠지만, 돈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뭐 합니까? 여기저기 투자하고 도박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하면서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도 갚을 만큼 다 갚고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돈으로 사기치고 돈으로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하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갑부들이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돈이 필요한 목적을 간과한 채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빠져 있다면 수단이 목적을 대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거예요. 과학이나 의료 이런 것들의 발전도 계속되어 가면 어느샌가 발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어쩌면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1인당 GDP가 3만 불 넘어가고 일본을 추월했느니 몇 년 뒤면 어떤 나라를 추월하느니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죠. 경제 발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은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중요한 물음에 대한 대답 없는 발전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직 야훼 신앙을 가져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오신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분 자신이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수단과 목적은 하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수단이 곧 목적이. 오직 야훼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오직 야훼 신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한 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야 되고, 이미 믿고 있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받았지만 더욱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인 동시에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면서 동시에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는 길, 그 방법, 그 수단이 기꺼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잡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유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즉 신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안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믿고 저 신 믿고 이 신 믿고 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십시오.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1번도 자기, 2번도 자기, 3번 자기 남편, 4번 자기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안위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훼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신앙인이에요. 자기 신앙인.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적입니다. 자기를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고, 그러면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온갖 것들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어서 목적이 수단이 되고 진짜 목적은 감추어져 버립니다. 아니, 수단이 목적이 되고 진짜 목적이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단만 남은 세상에서 돌고 돌면서 수단을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단만 쫓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부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